베드로전서 5장 5절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서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경험이 적은 그런 사람을 두고 여기에 젊은 자들이라 하는 말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단체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장로에게 순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 어떻게 복을 주었느냐? 너희들이 복 받아라. 이렇게 해서 말로 복 받아라. 이렇게 그냥 복을 준 것 아닙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으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냥 복 받으라고 했으면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도 않고 잘 살 수 있고 온갖 은혜를 누릴 수 있었겠지만은 에덴 동산에서 그 복 받는 그 길은 네 가지를 지켜 사는 사람이 되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다스리고 지키고 먹으라는 것은 먹고 먹지 말라는 것은 먹지 않는 이 네 가지를 너희들이 여기서 지켜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로 하라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다스리고 또 거기에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취하라는 것만 취하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취하지 않는 그런 걸음을 걸어갈 때 복을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 말씀으로 복을 주시는 데에 자신이 성경을 읽고 듣고 깨달으면 되겠지만은 아직 성경을 읽어도 들어도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깨달음이 되지 아니하니까 먼저 깨닫고 경험 많고 하나님의 뜻을 잘 구별할 수 있는 그 종의 지도를 받아갈 때에 은혜를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한 대로 너희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 주장으로 자기 생각으로 고집으로 하지 말고 우리는 능동적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피동적 존재로 지음을 받은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때에 그러면은 목사면 다 장로인가? 삐뚤어진 것을 가르쳐줘도 복종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말을 가지고 지도할 때에 그 지도에 복종하라는 것이지 장로라는 그 직책 가졌다고 장로에게 복종하라는 말 아닙니다. 아무리 장로라는 직책을 가져도 삐뚤어질 수도 있고 장로라는 직책을 가져도 엉뚱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로라는 그 직책에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고 장로에게 순복하라 하는 것은 옳은 하나님의 뜻을 찾은 경험이 많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잘 찾아 알려주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거기에 복종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서로 겸손하라 하는 말은 젊은 자만 겸손하라는 말 아닙니다.
장로만 겸손하라는 말 아니요. 여기도 장로에게 순복하라 해놓고 또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젊은 자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장로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이 겸손이냐? 겸손은 자기를 바로 아는 것이 겸손이요. 상대방을 바로 아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와 상대방을 바로 알고 행동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자기를 알고 상대방을 바로 알 때에 그 사람은 옳은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나를 잘 안다. 자기는 자기를 잘 아는 줄로만 느끼고 있는데 자기를 어떤 자기로 알고 있는지 우리는 자기를 바로 아는 자기가 되어야 됩니다. 원죄와 번죄로 정죄받아 죽은 우리가 완전히 죽어가는 자기지만은 날마다 자기가 살고 자라고 성장되는 자기로 알고 있으니까 자기를 삐뚤어지게 한 것이시요. 나는 지금 기술을 더 배우고 많은 지식을 익히고 많은 기능을 마련해서 남들보다 실력 있는 자로 하루 살면 하루 기능이 자라가고 실력이 자라가고 지식이 자라가서 나는 자꾸 성장해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니 자기를 바로 아는 자인가? 자기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기가 1시간 죽어가고 2시간 죽어가고 하루 죽어가고 한 달 죽어가고 1년 죽어가고 점점 죽어가니까 자기는 점점 똑똑해가고 자기는 많은 지식을 가져가고 자기는 점점 건강해져가고 그러니까 자라가는 줄로만 생각하고 사나 완전히 죽어가는 자기라는 것을 모르고 지식이 있으니까 물질이 있으니까 명예 있으니까 자기가 그만큼 커졌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사는 자기가 바로 아는 자기인가? 자기를 바로 아는 자기인가? 자기를 바로 아는 자기가 아닙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인생을 처음 창조할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선함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솜씨로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 수 있는 이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똑같은 자로 하나님 소원을 자기 소원으로 삼아 이렇게 사는 여기에는 병 없고 죽음 없고 영원히 완전을 향하여 자라갈 수 있는 이런 인생이 하나님이 창조한 인생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한 이런 인생인데 이 인생이 변질이 되어서 이젠 죽어서 완전히 죽어가는 인생이 된 이런 자기를 모르고 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씀한 대로 자기에게 오는 모든 고통이나 실패나 어려움이나 모든 죽음의 일들은 죄로 말미암아 왔는데 그거 원래 그런 것 아니가? 때가 되면 죽는 거지 뭐. 여기에 대한 감각도 여기에 대한 느낌도 없이 이렇게 사는 자기가 되어 있으면서도 자기가 자기를 바로 잘 아는 자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 자라가고 성장되어졌다. 나는 오늘 하루 이렇게 수입이 많은 내가 되어졌다. 그리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오늘 하루 내가 또 죽어가는구나. 이 죽어가는 것을 살려야 되겠는데 죽어가는 것을 죽지 않도록 하려고 마음을 여기에 기울여 살아야 할 것인데 그렇지를 못하고 죽어가도 죽어가는 줄 모르고 사는 줄 알고 사는 그것이 자기를 바로 아는 것 아니라 말이죠. 그러면 자기를 바로 아는 것은 내가 어떤 자기인가? 내가 어떻게 지원받은 자고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바로 안 자는 내가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느냐? 내가 안 죽을 수 있는 길이 없느냐? 하는 길을 찾아서 걸어가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은 저절로 있는 것이지 저절로 새겨졌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저절로 있는 거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될 줄로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연구하고 사람을 연구하고 모든 동식물을 다 연구하는 데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지도가 있고 모든 식물에게도 지도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도 이렇게 질서 정연하고 딱 조직이 딱 맞도록 이렇게 조직이 철두철미하게 된 게 없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바로 잘 연구해서 꼭 사람같이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 자동차도 보면 사람같이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또
배설기관인 학문과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것을 똑 사람과 같이 만들었다. 소화시키는 위장도 있고 이런 것을 정상으로 잘 만들어 놓으면 아주 이것은 꼭 사람과 같이 그렇게 움직거려져 가니까 이건 최고 가치일 것이라. 이걸 저절로 만들어놔야. 그거는 사람은 엄마가 낳았지. 엄마가 낳았으면 엄마가 아니야. 엄마가 만든 줄로 생각하지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이상하게 배에서 꿈쩍꿈쩍거려가지고 하나가 만들어져 나왔는데 자기가 어떻게 그래 만들어졌는지 왜 그렇게 만드는지 거기에 뼈가 몇이고 신경이 얼마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속에 마음이 어찌 생겨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만들었다.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의 도구처럼만 되어 있지 사람이 만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를 낳으려고 온갖 애를 다 써도 사람이 만드는 것 같으면 아이를 놓고 싶으면 놓고 놓기 싫으면 놓지 않고 이런 아이 놀러 왔으면 이런 아이 놓고 저런 아이 놓고 싶으면 저런 아이 놓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 장애자를 낳고 뭐 때문에 머리 좋은 사람을 놓고 그 마음대로 못합니까? 자기가 낳으면.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는 이제 애 안 낳는다 하고 이런 조치를 하고 저런 조치를 했는데도 아이를 낳게 되고 나는 무심하만 낳아야 되겠다. 여자만 낳아야 되겠다. 그것도 되어져갑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이 되어 있는지 인간 생각대로 만들어질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은 요새는 여자를 낳으니까 좋다. 그러니까 어찌 여자를 만나야 되겠다. 여자 낳으려고 한다고 여자가 되어집니까? 남자를 낳으려고 한다고 남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세상의 사람들을 남녀 비율을 보면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다 각자 따로 아이를 낳았는데 남자 낳고 싶다고 여자 낳고 싶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것도 아닌데도 남녀 성비가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인생이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아는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은 겸손한 자라. 이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주권자시오, 완전자시오. 당신이 목적을 정하시고 이렇게 이루시려고 만드시는 이것을 생각할 때,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까지 이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자기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뭐든지 자기 생각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잘하는 줄로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아는 사람이 되면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살아야 되겠다. 자기는 그 뜻을 바로 찾는 실력이 없으니까 장로의 지도를 받으려고 장로에게 물어보고 장로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다. 그 판단을 받아보니까 그게 참 옳겠다. 그 길이 옳은 길이겠다. 이렇게 깨달아지니까 장로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젊은 자들아, 장로에게 순복하라 하는 이 뜻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왜 순복을 못하느냐? 교만한 자가 되어져서 그렇단 말이에요. 겸손한 자가 되지 못해서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자기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 모든 사람을 알고 모든 피조물을 바로 아는 사람이 되면 자연히 뭘 찾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살려고 뜻을 찾는 이 길을 걷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한번 나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많이 명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어떤 자인가?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자인가? 이것을 바로 깨달아 가면 여기서 깨닫고 사는 자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높여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높여놓으면 아무도 낮출 자가 없습니다. 못 낮춥니다. 하나님이 낮추면 제가 올라가려고 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내가 한번 마음먹고 해봐야 되겠다. 욕심을 가지고 억지로 한다고 하지만은 나중에는 살펴보고 고생만 죄딱 했구나. 헛일 했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손을 털 때는 이미 늙어 힘없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 끝날 때가 되어간 사람입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깨닫고 돌아서면 참 복 있는 사람이 되겠죠. 미리 장로의 지도를 받으려고 하는 겸손한 자가 되어서 장로의 지도를 따라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